오늘 주실 하나님의 말씀 요한복음 16장 7절에서 13절의 말씀입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그러하나 내가 너희에게 실상을 말하노니 내가 떠나가는 것이 너희에게 유익이라. 내가 떠나가지 아니하면 보혜사가 너희에게로 오지 아니할 것이요 가면 내가 그를 너희에게 보내리니 그가 와서 죄에 대하여 의에 대하여 심판에 대하여 세상을 책망하시리라. 죄에 대하여라 함은 저희가 나를 믿지 아니하며 의에 대하여라 함은 내가 아버지께로 가니 너희가 다시 나를 보지 못하며 심판에 대하여라 함은 이 세상 임금이 심판을 받았음이니라. 내가 아직도 너희에게 이를 것이 많으나 지금은 너희가 감당치 못하리라. 그러하나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 그가 너희를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리니 그가 자의로 말하지 않고 오직 듣는 것을 말하시며 장래 일을 너희에게 알리시리라. 아멘. 오늘 읽은 이 요한복음 16장 7절에서 1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예수 믿는 사람에게 예수님이 마지막 부활 승천하시면서 주신 말씀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 예수님이 가는 것이 너희에게는 유익이 된다. 왜? 육체로 계실 때는 주변에 있는 사람들만 얼굴을 볼 수 있기 때문에 기껏 모여봐야 몇천 명씩 모이겠죠. 자, 그런데 예수님이 가시고 나면 너희에게 성령을 보낼 것인데 그 성령이 와서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 죄에 대하여 의에 대하여 심판에 대하여 세상을 책망하시는데 죄에 대하여라 하면 나를 믿지 않는 거. 이건 불신자 얘기하는 거 아닙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이 말씀을 믿지 않는 거죠. 그러니까 예수 믿으면서도 사형에 해당하는 죄들 행하고 사는 겁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예수님이 오실 때 나는 너를 모른다는 겁니다. 이게 진짜 심각한 문제거든요. 그래서 여러분이 하나님을 믿는데 왜 말씀을 안 믿느냐? 여러분 보고 항상 기뻐하라 그랬는데 24시 기뻐 안 하거든요. 모든 범사에 감사하라 그랬는데 감사 안 합니다. 좋은 일만 감사하죠. 그걸 막기 위해서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24, 25 영혼으로 항상 쉬지 말고 기도하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다른 생각하지 말라는 거예요. 진짜 예수 믿는 사람은 다른 거 쳐다볼 시간이 없습니다. 예수님께 계속 질문하고 대화하고 이 말씀이 무슨 말씀이죠? 진리의 성령이 와야 가르치고 생각나고 깨닫게 해주시기 때문이에요. 그래가지고 이제 의에 대하여라 하면 저희가 나를 믿지 아니하면 죄에 대하여 의에 대하여라 하면 내가 아버지께로 가니 너희가 다시 나를 보지 못하며 심판에 대하여라 하면 이 세상 임금이 심판을 받았음이니라. 이미 머리통이 깨져버렸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지금부터 여러분들이 그리스도의 삼종직 이게 그냥 지나가는 말이 아닙니다. 실제 우리의 삶을 통해서 누려지도록 만들어지는 겁니다. 자, 그러려면 오늘도 저와 여러분이 정확하게 주신 말씀을 붙들고 실체 그리스도의 실체가 여러분을 통해서 실체 나타나야 되거든요. 그럼 어떨 때 나타나느냐는 겁니다. 제일 첫 번째입니다. 자,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 복음을 가지고요, 여러분이 어떻게 시작하느냐. 첫 번째입니다. 여자의 후손이죠. 이건 그냥 하는 공식의 말이 아닙니다. 반복이 아닙니다. 오늘도 확인해야 됩니다. 내가 정말 여자의 후손으로 태어난 사실을 성령께서 계속해서 내가 너를 낳았다고 고백하도록 만드는 겁니다. 이래서 낳은 자입니다. 낳은 아들들이죠. 자, 이게 여러분에게 정말 인정이 되느냐? 안 됩니다. 이건 세뇌시킨다고 되는 게 아니거든요. 체험을 해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그리스도와 연합이 되도록 연합됨. 어떻게 연합이 됩니까? 이 사실을 성령이 알려주시는 겁니다. 그리고 믿음도 하나님의 선물로 주시는 겁니다. 믿어지도록 만들어 주셔야 돼요. 성령이 오셔가지고. 자, 그러면서 내 것을 나타낼 게 아무것도 없기 때문에 그리스도의 의가 나타나가지고 우리가 살아있는 요 산 예배를 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이 예배 시간이 여러분에게 어마어마한 축복을 가지고
지금 베드로전서 2장 9절입니다. 너희는 왕같은 제사장들이요 그 그리스도 예수의 아름다운 덕을 선전하는 자라. 왕과 제사장과 선지자의 그 만왕의 왕이 되신 예수님의 이름입니다. 그 영원한 생명 이걸 주시고 우리에게 예수님의 마음까지도 이렇게 심령의 변화를 받아서 넣어주신 겁니다. 자, 이걸 가지고 뭐합니까? 선과 악을 구분하라는 거예요. 우린 자꾸 선악과 사건 얘기하는데 선은 착한 거고 악은 나쁜 거다 그 말이 아니잖아요. 요 선이란 말은 여러분에게 실제로 창세기 3장 22절입니다.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님 중에 한 분이신 예수 그리스도와 똑같이 그 아들이 뭐요? 죽음을 경험했잖아요. 그리고 부활을 경험하는 겁니다. 이걸 체험하라는 거예요. 이거 아는 일. 이거 하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여러분 자신이 완전히 마태복음 16장 24절입니다. 나의 옛사람을 죽여야 됩니다. 너의 옛사람을 죽이고 또 뭐 하라 그랬어요? 심령의 변화를 받아가지고 그 변화된 삶으로 오늘 여러분이 에베소서 4장 21절에서 24절 가지고 새 사람으로 살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새 마음을 주셨기 때문에요. 여러분이 아무리 거듭나도 내 힘으로 살아보려고 몸부림쳐도 하나님이 그 삶을 주지를 않는 겁니다. 왜? 하나님의 말씀은 절대 율법으로는 해결할 수가 없기 때문이에요. 선종이 안 된다는 겁니다. 그래가지고 요 사단이 와가지고 뭐라 그래요? 예수 믿고 구원받았잖아요. 너 이제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가 됐지 않느냐? 그러니까 이제 네 스스로 살아보라는 겁니다. 배고프지? 이 돌을 들어서 떡을 만들어 먹어봐라. 네가 이제 하나님의 아들 됐으니까 하나님께 효도해야지. 그러면서 뭐합니까? 말씀 잘 지켜야지. 네가 지켜보려고 스스로 노력을 하라는 거예요. 항상 기뻐하라. 안 기쁜데 막 이를 악물고 기뻐합니까? 안 되든. 기도해라 그랬지 않느냐? 그러니까 생짜배기로 뭐합니까? 앉아갖고 기도하는 겁니다. 나무뿌리 뽑아가면서. 자, 그리고는 모든 범사에 감사하라는데 속이 부글부글 끓는데 감사가 나옵니까? 그 말은 이를 가면서 감사합니다 이러고 이를 가는데 안 되는 겁니다. 중심이 안 되는 거죠. 그 참 희한하게요. 성령의 세례가 임하니까 예수 믿고 영접해가지고 복음만 제대로 들으면 거듭나는 사람이거든요. 거듭나게 돼 있다니까요. 자, 거듭나면은 거듭나면 어떻게 돼요? 여러분이 제일 먼저 영접을 했잖아요. 영접을 해가지고 거듭나면은 여러분 속에 성령이 내주를 하시는 겁니다. 이 복을 여러분에게 제일 먼저 주는 겁니다. 이 복을. 성령 내주. 어디로 들어와요? 영이 있는 허물과제로 죽었던 생명을 살리기 위해서 들어오는 겁니다. 여기서 이제 영생을 얻는 거죠. 영이 영원한 생명을 얻은 겁니다. 자, 그래 놓고는 뭐합니까? 여러분이 마음의 할례를 받도록 만들어 줍니다. 마음의 할례. 심령의 변화를 받게 하는 거죠. 그래서 마음의 할례라는 말은 성령으로 여러분 마음이 세례를 받았다는 거예요. 할례라는 말이 뭡니까? 육체의 것을 잘라버리는 겁니다. 옛사람이 썩어져가는 구습을 쫓는 그 육신의 마음을 잘라버린다는 거예요. 그리고는 성령 세례를 받아서 새 마음을 가지고 심령의 변화를 받았기 때문에 여러분이 내 마음대로 살지 않고 성령의 인도를 받는 겁니다. 이게 이제 예수 믿는 사람에게 가장 중요한 축복인데 여기는 이제 누구든지 십자가에 도만 믿으면 됩니다. 6월절 어린 양의 피 바르면 그 안에 도둑놈이 있든 뭐가 있든 상관없어요. 아간 같은 사람도 나온다니까요. 왜? 남이 피 발라줬는데 그 피 발라가지고 뭐 되겠어? 이 6월절을 우습게 본 거죠. 자, 그런데 아브라함에 준 복음은 다릅니다. 아브라함에게 전하라고 준 복음이거든요. 자, 이 복음은 뭘 하는 거예요? 오순절 성령의 강림입니다. 성령이 여러분 속으로 들어오는 거예요. 아니, 영의 속으로 들어왔는데요. 그거 가지고는 안 돼요.
여러분 마음 안에 들어와서 예수님과 일체한 마음이 되도록 성령의 세례를 받는 겁니다. 그래야 성령의 인도를 받기 때문이에요. 자, 이때로부터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 그가 너희를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지니, 자의로 말하지 않고 하나님께 듣는 것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강단을 통해서 주신 마음의 할례 받는 그 세 계명의 언약 아닙니까? 아브라함에게 준 복음으로요. 그래서 마음의 성령 세례가 임하니까 이때로부터 여러분의 모든 생각이 달라져 버립니다. 그 지금 목사님들도 설교하면서요, 저도 물론 이렇게 뭐 순서 바뀔 때도 있고 뭐 성경 구절 틀릴 때도 있습니다. 근데 그게 뭐합니까? 갑자기 떠오르니까 거기 어디서 본 것 같은데 기억이 나서 말을 하는 거거든요. 근데 여러분이 지금 대부분이 복음이라고 전하는 게 뭘 말하고 있어요? 요 십자가에도 6월절 여기에 제일 강조하는 겁니다. 뭐 때문에요? 요한복음 10 뭡니까? 4장 6절입니까? 15장 13 몇 절이에요? 인간구원. 요한복음 3장입니다. 이런 식이란 말이에요. 요한복음 3장 16절 인간구원. 모르는 게 아닌데 갑자기 이렇게 다른 구절이 생각나고 틀릴 수 있단 말이에요. 근데 그게 틀린 겁니까? 잘못 말한 거죠. 그 틀린 말을 했다 그 말이 아니라 실수를 했던 겁니다. 자, 이래가지고는 아브라함에게 준 복음은 뭡니까? 요거는 완전히 순수하게 인간 구원이거든요. 뭐에서 구원입니까? 사단에게서 구원이 아니고 죄에서 구원입니다. 요 원죄에서 구원받는 겁니다. 네가 오늘 구원받았다 이러는 거예요. 그런데 요 아브라함에게 준 복음은 뭐죠? 본성죄입니다. 행동을 하지 않는데도 이미 마음에서부터 죄를 짓는 요 생각입니다. 생각이 마음에 들어와서 몸을 움직이거든요. 자범죄가 나오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 뭐예요? 성령 강림절. 네 마음 안에 성령이 들어와서 이런 본성죄 생각과 마음으로 가룟 유다에게 죄 짓지 못하도록 만들어야 되는데 성령이 안 들어오니까 예수님의 제자라고 하는 가룟 유다의 마음에 집어넣는 겁니다. 그래서 어떻게 돼요? 자기 마음대로 살다가 죽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의 혼에 있는 요 마음으로 하나님이 거룩함을 주신 겁니다. 이 마음의 할례 안 받으면 그 예수 믿는 목사 아니라 목사 우 할아버지라도요, 자기 마음 마귀에게 속한 예레미야 17장 9절이잖아요. 만물보다 더 부패한 자기 마음입니다. 그 마음 가지고 배운 거 가지고 똑똑하게 말 잘하고 이래가지고 막 박사학위 몇 개 내놓고 이러면은요, 야 우리 목사님 훌륭하다, 1년에 책을 몇 권씩 쓴다 이러면서 쫓아가는 거죠. 가보면 뭐예요? 사실은 실제 이거 없습니다. 그래서 진짜요, 예수님이 오실 때 내가 너를 도무지 알지 못하노라 이런 사람 서도록 합니다. 요번 부활주일에도 뭐 대통령이나 이런 사람은 이 교회 저 교회 댕기잖아요. 가가지고 뭐합니까? 믿는 척 한다니까요. 안 믿어요 실제는요. 그래가지고 세상 명예 권력 그거 가지고 사는 겁니다. 자, 마음의 할례를 받아가지고 성령 세례를 받은 사람, 성령 인도를 받는데 여기 혼의 구원까지 이루어지면 하나님이 요 다음부터는 뭐합니까? 여러분에게 세 계명을 주시는 겁니다. 자, 이 세 계명의 언약을 가지고 여러분으로 뭘 하게 하시느냐? 성령의 충만함을요. 약속의 성령을 보내시는 거죠. 언약, 약속입니다. 자, 이 약속의 성령을 보내가지고 성령으로 뭐하게 하시는 거예요? 역사하게 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뭐가 됩니까? 이제는 사람의 수준이 아닌 요한복음 10장 34절에서 35절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가지고 신으로 사는 존재입니다. 이게 어마어마한 거거든요. 자, 이래가지고 여러분 속에 진짜 몸에 주신 예수님의 이름을 가지고요, 이제는 뭐 흠이 없도록
흠 없는 삶입니다. 사람에게 흠이 없을 수가 있어요. 오늘 깨끗하게 해놔도 내일 가면 바로 흠이 있는데요. 그런데 왜 하나님이 우리로 몸에다가 주신 예수 이름을 가지고 흠이 없도록 살게 하시느냐? 죄하고 상관없이 사는 거예요. 요한일서 4장 8절 그 이후로 쭉 보세요. 죄를 짓는 자는 마귀에게 속하나니 마귀는 처음부터 범죄함이라. 그래가지고 죄를 자꾸 짓도록 생각으로 만드는 겁니다. 그래서 뭐예요? 네가 이제 하나님 아들 됐으니까 네 힘으로 스스로 살아봐라. 그래야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느냐. 얘가 이제 자라가지고 그릇만 떼고 떡 일어서서 걸어가 보세요. 다른 엄마들까지 소리 지르고 난리거든요. 그릇만 뗐다고. 그런 것처럼 네가 이제는 그 전능하신 하나님 앞에 충성되고 헌신하고 봉사하면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야 되지 않느냐. 그러니까 네 스스로 걸음 아장아장 걸어가던 거 그런 거리 걷고 뭐합니까? 봉사활동도 하고 빵도 부모가 만들어주는 거 먹지 말고 이제 다 성장했으니 네가 만들어 먹으라는 거예요. 자, 이러니까 마귀가 와가지고 자꾸 선한 능력을 속이면서요. 자기는 악인데 선한 것처럼 와가지고 속여서 하나님께 잘 보이려고 노력을 하라는 거예요. 그게 마귀의 전략입니다. 주신 법을 가지고 그걸 오히려 역으로 활용하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속는 겁니다. 슬피 울며 이를 가는 곳이 구원받은 자들이 가는 곳입니다. 그냥 저 지옥불 황천길로 떨어지는 게 아니고요. 예수 믿어도 간다니까요. 모르는 사람, 예수님이 모르는 사람. 왜 몰라요? 내 혼자 예수 그리스도를 알았기 때문에. 그 예수님이 우편에 있는 강도 알았어요. 물론 강도짓 한 것 전능자 하나님이니까 아시겠죠. 근데 만난 적이 없잖아요. 그냥 십자가에서 만났어요. 그런데 뭐합니까? 당신을 인정하니까 당신의 나라에 임하실 때 그랬어요. 그러니까 네가 오늘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인정만 해줘도. 근데 그 이상은 못 갑니다. 그 상태로 가가지고 예수님과 더불어 천국에 가보세요. 천국도 지옥으로 변할 거니까. 그래서 여러분이 오늘 정확하게 이 주신 말씀을 가지고 하나씩 하나씩 여러분의 삶에 적용이 되어져 가지고 지금부터 뭘 없애야 돼요? 혼동과 공허입니다. 예수 믿는데도 허전해요. 헷갈립니다. 그러면서 주인을 모르는 겁니다. 누가 주인인지를 몰라요. 내 속의 주인이 정말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이시냐, 내가 주인이냐. 늘 하는 말이 있죠. 새빵살이. 예수님을 새빵살이 시키는 거예요. 안방은 자기가 차지하고. 그 문제가 딱 생기면 청년이 능력이 있으니까 불러드립니다. 그래가지고 이 문제 해결 좀 해달라고 도움을 받잖아요. 그러면서 알바비 줍니다. 참, 이걸 보고 특별 헌금이라 그래요. 생판 생각도 안 하던 거 그냥 내놓습니다. 이제 특별 알바비를 주는 거잖아요. 수고했다고. 자, 오늘 여러분이 이런 엄청난 축복을 받았는데도 이걸 계속해서 놓치는 겁니다. 그래서 갈라디아 4장 19절, 26절, 28구절은요. 여러분에게 영원한 기업을 준 겁니다. 성령이 어머니가 되어서 태어난 사실을 깨달아 알고 누리는 겁니다. 그래야 로마서 6장 2절부터 13절까지요. 하나님이 인정하신 이 예수 그리스도를 알고 믿는 겁니다. 그래야 그리스도의 의가 나타나서 우리가 드리는 이 예배가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철저하게 옛사람 가지고 예배 드리지 말라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이제 두 번째입니다. 자,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복음을 주실 때, 자, 제일 먼저 준 게 뭡니까? 창세기 3장 15절과 21절과 22절 주신 겁니다. 원시복음과 영원한 생명과 거룩한 마음을 줬어요. 자, 이걸 가지고 하나님이 물론 창세기 6장도 있습니다. 방주, 구원의 방주죠. 그러면서 창세기 11장에 아무리 성공해도 소용없다. 내가 너에게 지시할 땅으로 가라는 겁니다. 자, 그래가지고 창세기 12장이에요. 아브라함을 불러냅니다.
3절에 불러내가지고 가장 복음을 주시는데 그 복음의 오리지널이 창세기 17장 1절에서 27절입니다. 전능자 하나님 앞에 완전한 자로 설 수 있는 이 복음을 주신 거죠. 주셔가지고 뭐합니까? 너에게 세운 이 영영한 언약을 가지고 7절입니다. 특히 9절에서 12절입니다. 여기 뭐 하는 거예요? 할례의 약속. 요 약속을 주신 거죠. 약속하신 정표를 주는 겁니다. 표식이죠. 이걸 가지고 이방인들까지 이미 237 나라 5천 종족입니다. 다 준비해 놨습니다. 자, 이걸 가지고 이제 우리가 뭐 합니까? 자, 창세기 17장 저 사실을 가지고 여러분이 실제 출애굽기 3장 자 13절에서 15절 18절입니다. 여기에 뭐예요? 당신이 누굽니까를 물어보잖아요. 여호와의 이름을 알고 그리고 뭐예요? 희생의 제물 이름을 알고 피로 맺은 희생을 드리러 가는 겁니다. 이때 뭐가 돼요? 하나님이 실제 신명기 30장 6절에서 10절입니다. 자, 할례를 어디다 받아라 그래요? 분명히 육체에다가 행했는데 죄 때문에 죄가 없어지고 나면 마음에 받게 하는 겁니다. 할례는 마음으로 받음입니다. 한마디로 이제 성경 세례를 받아야 예배가 시작되는 겁니다. 나머지는 뭐예요? 그 성막 뜰에만 들어갔다 나오는 거예요. 예배하러 와서 찬송하고 기도하고 예물하고 다 드리는데 그 성소 안에 못 들어가요. 그래가지고 말씀 줘도요 뭐합니까? 길가밭, 돌짝밭, 가시밭 돼버리는 거예요. 절대 안 남습니다. 성소 안에 들어가야 옥토밭이 나오거든요. 그래서 그 옥토가 뭡니까? 내 육신의 마음 하나님과 내 사이에 휘장이 딱 갈라지면서요 하나님과 내 마음이 일치가 딱 되는 겁니다. 그 일치한 마음을 가지고 예배하는 게 진짜 예배라고요. 자, 이래가지고 하나님이 여러분으로 이 주신 축복을 가지고 이사야 7장 14절입니다. 자, 위드와 임마누엘과 원네스의 요 시스템 안에 들어가서 마태복음 16장 16절에서 21절이죠. 여기서 뭐합니까? 예수님만 그리스도가 되시고 지금도 살아계셔서 하나님의 아들들을 성령으로 낳으시는 이 일을 하고 계신 그리스도십니다. 이 신앙 고백을 하게 하시는 겁니다. 자, 이 복을 가지고 이제 뭐하고 삽니까? 여러분이 누리면서 살만 되는 겁니다. 뭘 누리는 거예요? 여기서 이제 777을 누리는 거죠. 777이 뭡니까? 재창조하시는 겁니다. 그리고는 여러분으로 복의 근원적인 복을 주시고 참 안식 속으로 들어가게 하는 겁니다. 그래서 자기 일을 쉬는 거죠. 이걸 보고 망대와 여정과 이정표라 그래요. 반드시 세워진 교회입니다. 순례자의 길을 가도록 그리고 영적 안테나 되도록 이렇게 딱 세워놓고는 하나님이 영원한 생명과 거룩한 마음과 신령한 이름을 주어가지고 여러분의 영혼 몸이 온전하고 거룩하고 흠이 없는 완전인입니다. 이 복을 가지고 이제 세 번째 거예요. 진짜 뭐예요? 오직 유일성입니다. 재창조죠. 그래서 여러분이 이 그리스도 안으로 들어갔는데 하나님이 온전하게 만들어요. 그리고 뭐합니까? 온전하니까 완전인이 되는 겁니다. 이 유월절은요 모든 죄와 저주와 사망 근세에서 완벽하게 해결하고 해방해 주시는 석방입니다. 자, 이걸 가지고 이제 하나님 나라의 일을 행하는 겁니다. 미션이라 그러는데 하나님 나라의 일이 뭡니까? 세 가지 복음을 가지고 성령 세례받아 세 계명에 언약지키고 살아라는 거예요. 자, 이때 뭐가 됩니까? 여러분을 거룩하게 하시는 거죠. 거룩하니까 하나님의 영화를 보는 겁니다. 영화로운 구원입니다. 요 구원을 볼 수 있도록 천년의 상급이죠.
자, 이래놓고는 재창조하십니다. 완전히 흠이 없는 새로운 피조물로 재창조가 돼버린 겁니다. 그래서 이제는 새 계명의 언약입니다. 이 언약을 가지고 사니까 이때로부터 하나님의 영광이 여러분을 통해서 드러나는 겁니다. 영광의 나라입니다. 몸은 여기 있는데 여러분은 셋째 하늘에 왔다 갔다 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천년의 상급을 받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의 영과魂과 몸으로요 주시는 생명과 마음과 이름이 완전히 그리스도 안에서요. 안에서 사는 뭐가 돼요? 여기서부터 이제 위드와 임마누엘과 원네스의 시스템이 딱 되어진 오유알입니다. 여기 여러분 속에 하나님이 정확하게 이미 여기서부터 뭐 하게 했어요? 각인시킨 겁니다. 뿌리 내린 겁니다. 체질되게 만든 겁니다. 처음부터 그랬다니까요, 하나님이. 복음을 제대로 알면은 굳이 마태복음에 와서 해결할 필요가 없다고요. 바로 그냥 범죄하자마자 하나님이 답을 다 주셨다니까요. 그래서 자꾸 얘기하는 게 뭐만 얘기합니까? 뱀대가리만 깬 얘기만 하는 겁니다. 그래서 네가 생명 구원 받았다고. 지금 사단이 지금 역사하고 있는데, 그래서 하나님의 마음으로 인도받지 못하도록, 일치하지 못하도록만 계속해서 설교, 얼마나 많이 배웠는지 모르지만요, 절대 예수님하고 상관없는 얘기만 자꾸 하는 겁니다. 뭐까지 나왔느냐? 주일날 설교하는데 3번만 웃겨도 부흥된다 그랬어요. 그런 말이 왜 나옵니까? 여러분, 설교가 재미가 없습니까? 너무 신기하고 놀랍고 꿀같이 달고 들어가면 들어갈수록, 자, 이 사실을 가지고 이제 여러분이 어떻게 우리가 그리스도 안으로 들어가서 그 예수님과 함께 우리 인생에 주로 맞아들이고 누리는 거냐, 그게 이제 지금부터 여러분에게 벌어지는 일들입니다. 어떻게 해야 돼요? 하나님이 여러분 통해 가지고 완전 최고의 영적 서밋, 이거 아는데요, 영적 서밋입니다. 기능도 마찬가지입니다. 세상의 문화를 바꿀 수 있을 정도로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뭘 시켜요? 위드입니다. 각인시켜버리는 거예요. 정확하게 편집도 하십니다. 편집해가지고 뭐합니까? 여러분으로 정확하게 거듭나서 성령 세례를 받아가지고 거듭나가지고 성령이 내주하는 요 삶을 정확하게 내주, 하나님이 여러분 속에 들어가 계심을 알게 하는 겁니다. 깨달아 알고 누리는 거죠. 자, 이러니까 두 번째 게 돼요. 이제는 뭐합니까? 여러분이 모든 것에 하나님이 주신 걸 가지고 기업이 되도록. 그래서 선교입니다. 이런 어마어마한 영적 섬이 되니까 세상의 문화도 바꾸는 기업이 되도록요. 문화기업. 그러면서 뭐합니까? 복지입니다. 기업이 딱 되도록. 그래서 뭐 하는 거예요? 임마누엘입니다. 여기에 뿌리가 딱 박혀지도록 되니까 하나님이 성경대로 설계를 해버려요. 내 안에 내주하시는 하나님이 정말 정확하게 인도하시는 겁니다. 내주하셨으니까. 자, 이렇게 되니까 이때로부터 하나님이 세 번째입니다. 여러분을 불러가지고 전 세계 모든 나라 열방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 들어와서 사는 뭐가 되게 하느냐, 전부 다 이게 뭐죠? 올인입니다. 천지하시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하나만 말하도록 뭘 해요? 예수 그리스도 안으로 들어가서 하나님 나라의 그 비밀을 가지고요 일을 할 수 있는 이런 재창조입니다. 그래가지고 뭐 하시느냐, 여러분으로 정확하게 사도행전에 나와 있는 응답받는 1358입니다. 여기에 집중하도록, 그러면서 항상 기뻐하고 쉬지 말고 기도하고 모든 범사에 감사하는, 여러분이 정확하게 보고 누리라고요. 여기에요
뭐 하는 겁니까? 항상입니다. 놓치지 말라는 거예요. 항상 쉼 없이 모든 것입니다. 범사입니다. 요 세 가지만 알아도 이건 다 알고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 누가 모릅니까? 하나님 나라의 일도 다 아는데요. 자기는 개인 미션도 받았다는데. 그래가지고 뭐예요? 성령 충만 받았다는 거예요. 집중도 하고 다 합니다. 호흡도 하고 기도도 하고. 실제 여기서 뭐 하는 겁니까? 아침에 일어나 숨 쉬고 뭐 기도하면서요. 모든 만남이 복이 되고 밤에는요 하나님과 같이 호흡하는 겁니다. 통해버리는 거죠. 자, 그런데 하나님이 오셔가지고 예수님이 오셔서 뭐예요? 죄에 대하여 의에 대하여 세상에 대하여 심판하시겠다는 겁니다. 여러분 정말 이 기쁨이 뭘로 기쁩니까? 칭찬 들으세요. 제가 옷을 입든지 신발을 신든지 뭐 이렇게 건강식품 있잖아요. 무릎이 이렇게 뭐 크로코사민인가 뭔가 그거 집어넣을 때마다요. 누구는 이걸, 누구는 저거를, 누구는 넥타이를. 그 옷을 입으면서 그 약을 먹으면서 건강식품 먹으면서 그냥 하는 게 아니라 계속 기억을 합니다. 그러면서 뭘 하는 거예요? 기도에 하나님이 응답을 하시는 겁니다. 안 되는 것 같은데 하나님이 영원한 응답을 주시기 때문이에요. 이래가지고 뭐가 나와요? 감사합니다. 대부분 보면 뭐합니까? 갑자기 뭐가 떨어져야 감사 나오잖아요. 내가 지금 형편이 어렵고 힘들고 고통 속에 있으면 감사가 안 나오고 원망만 나와요. 대부분 그래 사는 겁니다. 그게 세상의 비진리이기 때문이에요. 진리는 뭐예요? 고통 중에 감사하라는 거예요. 네가 지금 사망의 엄청난 골짜기에 빠져 있느냐? 그거 감사하라는 겁니다. 왜? 그거 빠져 있기 때문에 오직 누구만 바라봐야 돼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 바라봐야 돼요. 그 안 빠져서 헤매면은요, 조금 인간이라는 건 돈만 생기고 배만 부르면 배를 내민다니까요. 배를 왜 내밀어요? 나 잘났다 이거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계속해서 없게 만들어야 돼요. 그래야 바라보니까. 근데 있어도 주님을 바라보는 사람이 있어요. 너무 자기 자신의 삶이 자신이 있으니까 뭐 장례식이든 결혼식이든 무슨 축하할 일 있으면 우리는 대부분 봉투 들고 가잖아요. 근데 이 사람은 안 받아요. 안 줘도 더 잘 먹고 잘 살기 때문에. 어디 강연을 가도 비행기 값 써가면서 다 했는데도 필요 없다는 겁니다. 그러니 국회의원이 깜빡 넘어가잖아요. 뭐 나라의 총리고 뭐고 전부 다 보고 부러워할 정도로 세상에 그 유대인 석학들이 와가지고 인정됨을 받도록 나하고 형제하자고 형 동생 하자는 겁니다. 그 정도 성공하면 유대인 보고 마는 겁니다. 자, 이거 가지고 이제 뭐예요? 모든 나라 열방이 진짜 237 아닙니까? 나라가 와가지고 5천 종족이 다 모이는데도 그 속에 물론 가난한 사람도 있지만 최고의 엘리트들만 뭐 대사든 총리든 종교 지도자든 뭐 한 번 이렇게 모임을 가는데 그 히브리 대학의 모임은요 부부가 가면 500만 원을 내려요. 일본 돈 50만 원. 여기 뭐 하냐면 그런 재력 없으면 오지도 말라는 겁니다. 가장 기본적인 건데 그거보다 더한 걸 내고도 가잖아요. 자, 이런 것처럼 여러분이 정확하게 성삼위 하나님의 보좌의 축복과 배경을 가지고 여러분은 세팅된 응답입니다. 그게 393입니다. 진짜 이 보좌 성삼위 하나님이 주시는 보좌. 자, 이게 딱 되어지니까 하나님은 여러분 통해 가지고 이제는 하나가 딱 되도록 원내스입니다. 자, 원내스 딱 되니까 여러분의 모든 삶의 체질이 바뀌어버리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뭐합니까? 그리스도인의 모델이 나오는 겁니다. 디자인입니다. 그리스도인의 모델. 요 그리스도인.
모델입니다. 제가 이렇게 월요일날 책을 한 권 받았는데 무슨 책이냐? 고베는 국사의 도시, 고베는 국제 종교의 도시다. 제가 흔히 하는 말, 5만 대만 유대교를 비롯해서 5만 대만 종교들이 고베시에만 특별히 다 몰려 있어요. 그래서 일본을 대표하는 그 지도자도 동경에 있는 게 아니라 고베에 있어요. 유대인 최고 지도자도 이런 사람들이요. 근데 누가 그 책을 썼느냐? 요 이쿠다 진자의 조직이 쓴 겁니다. 제일 높은 공사가 쓴 거예요. 이분이 소마 회장님을 보고 당신이 믿는 여호와 하나님이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다. 왜? 하도 얘기를 하니까. 자기가 성경 사서 읽어봤대요. 감히 신사의 조직이 성경을 사서 읽습니까? 스님이 성경 읽은 거하고 같은 거거든요. 그러면서 책에다가 써놓은 거예요.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원래 성경에 있는 여호와 하나님이다. 이러니까 각 종교 지도자들이 와가지고요. 그래 맞다고. 우리가 그래서 이 여호와라는 히브리어 여호와를요 이렇게 딱 써놨잖아요. 정면으로. 이걸 이렇게 뒤집으면 뭐합니까? 딱 뒤집으면 뭐가 나와요? 알라가 나오는 거예요. 히브리어인데도 더 가시란 말이에요. 하나님이 나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버지 하나님이 믿는 그 하나님이 여호와 하나님인데 자꾸 다른 소리를 하니까요. 그래서 오늘 여러분이 완전 이런 그리스도인의 모델입니다. 저분이 뭐 인류대학 뭐 박사학위가 있어요. 뭐가 있어요. 자기는 고등학교 때 데모만 했다는데 졸업장도 못 받고 나갔는데 언체 성공을 하니까요. 하나님이 거기다가 이제 박사학위까지도 주는 겁니다. 왜? 자기가 연구한 게 대학을 나와서 대학원 나온 연구자들보다 그 나라에 가서 정확하게 연구를 해오니까요. 학문 앞에 무릎을 꿇는 거잖아요. 자, 오늘 여러분 세 번째입니다. 여러분이 300%의 한마디로 이제 준비가 딱 된 머리가 된다면은요. 물론 그리스도가 여러분의 머리입니다. 그런데 세상에 가서 여러분들이 지도자가 되는 요 머리가 되는 탑이 되라는 겁니다. DOP입니다. 탑 서밋이 되라는 거예요. 자, 이렇게 딱 서밋이 되니까 하나님이 237 나라 5천 종족입니다. 자, 여기에다가 지금부터 하나님이 어디를 가든지 이 금토일 시대를 가지고요. 시대. 자, 여기 237 5천 종족이 3뜰이잖아요. 진짜 다민족들. 그리고 기도의 뜰입니다. 아이들입니다. 자, 이걸 가지고 하나님의 주시는 말씀을 가지고 뭐 하는 거예요? 묵상 시대입니다. 시대. 앞으로 이거 안 하면은요, 거의 다 정신 돌아버립니다. 심각할 정도로요. 그래서 이란 같은데, 코란 가지고 아이고만 동굴 속에 집어넣어가지고 가르치기 때문에 여자가 뭔지를 몰라요. 오늘도 이제 어떤 결혼식에 태어나가지고 남자의 손을 처음 만지는데 자기 신랑이란 말이에요. 결혼식 끝나고. 그러나 이제 신랑이 손을 내밀었어요. 아내에게. 이 여자가 갑자기 막 이렇게 다리를 떨면서 여자가 남자의 손을 처음 만져보는 거래요. 자기 신랑인데. 그러면서 떨떨떨떨 떨더니 그냥 막 그다 꿀 발라난 것처럼 여기다 손에다가 입을 맞추면서 결혼식 날 그게 세상입니다. 그 정도로 하나님이 뭘 하는지 간에 그래 분리를 시켜 놓는 겁니다. 얼굴 다 가리고. 이러니까 정상적으로 자랄 수가 없어요. 아이들이 다르게 자라는 겁니다. 여자가 어떻게 생긴 줄도 모르고 사는 거예요. 자, 오늘 여러분이 여러분의 진짜 아침 시간, 낮 시간, 그리고 밤 시간입니다. 여러분의 밤. 분명히 뭐하라 그랬어요? 아침에 숨 쉬고 일어나면은 모든 것의 시작입니다. 호흡 주신 것부터 벌써 감사하라는 거예요. 모든 만남입니다. 사람이 돌아다니면 누구를 만나도 만나잖아요. 그럼 뭐 하라고요? 기도하라고요. 자, 여러분이 주시는 말씀을 딱 붙들고
기도 시작하면은 하나님이 그 밤 시간에 하나님과 호흡할 수 있는 이런 일치한 마음을 딱 가지고 뭘 하게 하는 겁니까? 하나님과 마음이 맞으면 증거를 줍니다. 그래가지고 뭐예요? 세상의 증인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영광이 돌려지는 겁니다. 자, 이런 축복들을 가지고 지금부터 여러분이 뭐 하면 되느냐? 진짜 이 시편 23편입니다. 1절에서 6절입니다. 하나님이 나의 목자가 되신다. 자, 다윗이 왕인데도 여호와께서 나의 목자시다. 세상의 왕 중의 왕인데 그 세상 어떤 왕들이 와도 다윗을 상대할 수가 없잖아요. 자, 그런데 하나님이 다윗의 마음의 중심을 보면서 뭐라 그랬어요? 내가 왕 중의 왕인데 나의 목자가 하나님이 되신다. 내가 어디를 가도 부족함이 없다. 왜? 왕이라서 부족함이 없는 게 아니라 자기에게는 한마디로 이제 뭡니까? 영혼 몸으로 주시는 이 생명도 풍성하고 마음도 넉넉하고 여유롭고 풍요롭고 주신 예수님의 이름 가지고요. 분명히 고백을 하잖아요. 시편 91편 14절입니다. 하나님을 얼마나 사랑했던지 저가 내 이름을 알았다 그랬어요. 누굽니까? 만군의 주 여호와 이름. 그 유일하게 우리의 주가 되신 예수 그리스도. 그 예수 이름을 안 잡니다. 이거 알고 나니까 하나님이 완전히 뭐가 돼요? 성삼위 그리고 보좌입니다. 이걸 가지고 뭐합니까? 시공간을 초월하잖아요. 물론 솔로몬 대단합니다. 그런데 지금 예수님 오시고 난 뒤에 2026년입니다. 성경 얘기할 때 솔로몬의 지혜 얘기합니다. 어머니 둘이 와가지고 애기 하나는 죽었고 죽은 아들이 저쪽 거짓 진짜 친엄마고 요 살아있는 게 내 아들이라고. 그래서 반을 나눠서 주라고 그런 얘기 나오잖아요. 자, 그런데 그 얘기 합니다. 근데 전 세계가 지금 뭔 사건 생기면 뭐합니까? 다윗과 골리앗 얘기하잖아요. 저 이란하고 미국하고 싸우는데 다윗과 골리앗에 싸웁니다. 그 중에 가장 중요한 일을 하는 거 하나님이 우리 대한민국을 통해 가지고 세계복음화 하도록 사실 조종사 위치 이런 거 정확하게 한국위성이 찾아준 거랍니다. 자, 오늘 이 사실들을 가지고 이제 지금부터요 우리가 이런 엄청난 세계복음화 할 수 있는 이런 하나님의 영적 시간표 딱 가지고 두 번째죠. 자, 이제 세 번째입니다. 우리는 누가 뭐라 그래도 여러분은 놓치지 말아야 돼요. 우리는 유대인 아닌데 우리를 보고 영적 이스라엘이라 그래요. 여러분은 의미를 알기 때문에요. 영적 이스라엘 그리고 참 아브라함의 자손입니다. 여기서 누가 나와요?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아들이 나오는 겁니다. 아들들이죠. 그래서 무슨 일을 합니까? 마태복음 1장입니다. 18절부터 21절과 23절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세계입니다. 이게 뭐죠? 성령으로 낳은 겁니다. 성령으로 낳은 자. 요래야 왕권을 가지고 누리는 겁니다. 왜냐? 생명책에 기록을 하셨기 때문이에요. 누구 이름이요? 여러분의 이름이 예수 이름으로 더불어서 여기서 가장 중요한 건 뭡니까? 하나님이 여러분을 요한복음 14장 10절과 20절을 가지고요. 내가 아버지 안에 아버지가 내 안에 성령으로 계신 것처럼 너희가 내 안에 내가 너희 안에 성령으로. 그래서 내 안에 들어온 사람은 내가 아버지 안에 있는 것처럼 너희들도 같이 있다는 겁니다. 위대와 임마누엘과 원네스를 사실로 누리는 이런 오직 유일성 재창조. 자, 요거 가지고 이제 하나님이 여러분 보고 하나님이 인정을 해주시는 거죠. 아들들로 인정된 거. 뭐 합니까? 너는 내 아들이라. 진짜 이 시편
2편 7절입니다. 요 말씀 그대로 오늘 사도행전 13장 32절입니다. 성취가 되니까 시편 히브리서죠. 자, 히브리서 1장 5절입니다. 천사들 보고는 뭐 천사가 결혼했다 뭐 했다 이러는데 하나님의 아들이라 한 적이 없어요. 그래서 히브리서 5장 5절입니다. 너는 내 아들이라 오늘날 내가 너를 낳았다는 요 신앙 고백을 가지고 하나님이 신명기 33장 29절입니다. 너같이 이렇게 하늘에서 주시는 구원을 받아가지고 땅에서 누리는 행복자 어디에 있느냐 찾아보라는 겁니다. 여러분이 이 사실을 가지고 전 세계 모든 나라 열방으로 가가지고 정말 여러분만큼은요 당당하게 이렇게 복음을 전하는 이런 십자가의 도와 아브라함에게 전한 복음과 세계명의 언약입니다. 이것 가지고 승리하는 복된 인생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합니다. 하늘과 땅의 모든 것을 가지고 하늘 땅 바다입니다. 모든 만물과 우주 안에 있는 눈에 보이지 않는 영적 세계까지도 다스리시는 창조주 하나님이 오늘 우리에게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과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가지고 오셔서 우리에게 정확하게 성삼위일체 하나님으로 보좌의 어마어마한 배경과 축복을 가지고 시공간을 초월할 수 있는 지금 이 시대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렘넌트 7명 우리를 8번째 렘넌트를 만들어서 우리 후대들이 시대와 민족과 세계를 살리는 영적 탑 서밋의 최고의 지도자가 되는 이런 복을 가지고 각 나라의 언어를 통달케 해서 실제 세계 복음화 현장 속에 귀중하게 쓰임받는 이런 렘넌트의 8번째 일꾼들이 되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우리 정직자들이 올바른 기도의 비밀을 깨달아 알고 누리면서 세계 복음화의 순례자로 그리고 정복자로 그러면서 이 시대의 마지막 남은 자로 세 가지 복음 가지고 십자가의 도와 아브라함에게 전한 복음과 세계명의 언약을 가지고 사는 최고의 복된 인생 되도록 축복하시옵소서. 하늘과 땅의 모든 것을 가지고 자손의 천대 만대 영혼으로 축복하시는 우리 그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드리고 간절히 축복하며 기도합나이다. 아멘.